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님을 통해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2번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62번인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찬송가를 펴셔서 찬송가 뒤에 62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월의 셋째 주일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다가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함을 알게 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봄이 찾아오며 따뜻한 것 같다가도 추워지면 다시 겨울이 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공격으로 비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확정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손길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온통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그 손길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주, 매달, 매년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원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다음 세대 부서와 하나님 소그룹이 더욱 주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다음 세대 믿음 안에서 강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경외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부장 및 교사들, 또 하나님 교역자와 교육사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노방전도로 헌신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일에 모두가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TV 식사로 섬기는 분들, 전도 물품으로 섬기는 분들이 끊이지 않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서로 경험하며 행하는 귀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할 때 우리 주영광교회도 멈추지 않는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자 훈련 시작합니다. 큰 은혜 부어주사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음이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진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하며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채우시며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의 애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중에도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신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 돕는 분들, 재정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위해 애쓰는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자립교회에도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 사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작가가 자기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제각각이다 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정말 건강을 얼마나 열심히 가꾸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공하면 평안을 누릴 거라고 정말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적인 연구 결과는요,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서치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50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막 웃음이 나오시네. 예, 끔찍하신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없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인간관계보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가 다르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영혼의 방향이 다르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세상과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확인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 사는 동안에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기쁘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인사가 만나면 뭐라고 묻죠?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괜찮냐, 무탈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기쁨과 평안은 그리 쉽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쉽게 찾아오는 것 같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는 이 평안과 기쁨이 나와 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금방금방 날아가 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영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는 거죠. 특별히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든든하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한 거죠. 물론 이 8절만이 아니라 이 16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큰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쁘다라는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넘쳐오르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깊은 내면으로부터 넘쳐오르는 그 기쁨. 표현하자면 여러분, 물 근원에서 물이 퍽퍽퍽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그 신앙 유적지 탐방을 갔을 때 물 근원지에 갔더니요, 정말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마치 지하수가 이게 밑에서 터진 것처럼 막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즐거워하며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래, 즐거워, 어렵지 않고 괜찮아, 즐거워 이 정도가 아니라 역동적인 기쁨, 뛰어오를 만큼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요? 막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도 막 뛸 듯이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어떻게 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막 물이 막 넘쳐오르는 것처럼, 막 강하게 흐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함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기쁠 만한, 즐거울 만한 상황들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사울 왕에게 거의 반평생을 쫓겨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므로 왕국을 비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해서, 환경과 상관해서, 조건과 상관해서 그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벌써 기쁨을 잃어버렸어야 되고 벌써 즐거움이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환경에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디서 가장 기뻐하는가? 주식이 올라갈 때 기뻐하는가?
내 자녀가 어디 진급해 갖고 나한테 용돈을 올려주면 기뻐하는가? 내 건강진단이 원래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건강검사를 했더니 이번에 좋게 나와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의 사람들, 진짜 즐거움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잘 알았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회람해서 읽을 그 주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는 어울리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 저 안에서부터 깊이 막 지하수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물 근원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정말 역동적이고 뛰어오를 만큼의 즐거움이 주님으로 인하여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어떻게 하자니? 안전히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여기 안전히 산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삶,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힘들게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게 확신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죠. 근데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비굴하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붙잡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생각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 때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가장 먼저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까지 그는 그 고위직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켰을 때도 왕권이 아예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위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진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밤의 달도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지키면 내가 안전할까요?
저 대통령 경호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 늘 동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자면 저 밖에서 자면서 나를 지키면 나는 안전할까요? 근데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요. 그럼 이제 의사도 다 대동해서 여기서는 경호실장이 자고 그 앞에는 뭐 대단한 의사가 자고 뭐 모든 기계가 주변에 다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안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이 안전함, 평안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평안과 기쁨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나한테 기쁨이 사라졌고 즐거움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있다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 미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세상과 다른 미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두려움 없는 죽음. 어떤 죽음이요? 두려움 없는 죽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실행하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딱 이제 언도가 돼서 그 재판관이 당신 사형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그냥 감옥에 살다가 무기징역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나는 죽음 앞에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제, 중국의 엄청난 진시황제가 자기 안 죽으려고 뭘 찾으려고 그렇게 헤맸어요? 불로초요. 불로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죠. 여러분, 죽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는, 여기 보니까 그 즐거움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수월에 버리라는 거죠. 수월은 큰 구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월이라고 말할 때는 큰 구덩이, 뭐 죽음의 무덤 또는 더 확대 해석하면 지옥까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될지? 죽음은 다 끝나는 건가? 막 죽음 이후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생명의 심판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심판이 정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인 사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그 16편 10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 영혼 할 때 이 내 영혼은 누구죠? 다윗의 영혼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뒤에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이거 성도가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근거로 말하냐면, 멸망시키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썩음 당하지 않은 유일한 인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앞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까 나도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아까 맨 앞에 있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다윗에 대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수님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그 같이 확대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윗이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에 자주 읽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육체로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 말고는 육체로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미래에 대한 고백,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확신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병 걸리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따라해볼까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별로 말씀은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수월에 빠지지 않고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예행 연습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가 진짜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면 영혼의 방향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영혼의 방향이 다르다. 그 영혼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돼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람들이 다 각자 열심히 살아가죠. 이 땅에서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있긴 있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오로지 도박, 게임, 쾌락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일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공한다.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냐, 열심히 갔는데 잘못된 길은 아니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어떤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의미하지 않죠. 우리도 분명히 죽을 거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삶으로 인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잠언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무슨 길이었어요? 지옥에 가는 길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 가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올 생명의 길을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음을 감사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앞에 지금 반복하죠. 아까 9절에도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현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현재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영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알면 이 땅에서 고난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즐거움이면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즐거움이라면 여러분 모든 걸 투자해서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건 몇 년이에요? 진짜 길게 살면 얼만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수명이 많이 길어져 갖고 몇 살까지 살 가능성도 있대요? 150살. 이야, 징하죠. 예. 아니 이게 건강하게 150살까지 살면 모르겠는데 그 뭐 막 과학으로 해 갖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 갖고 150 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150년인데 그렇게 살아봐야 150년인데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한계가 없는 이 영원이라는 그 기간에 비하면 이 150년은 뭐예요? 점이에요, 점. 잘 보이지도 않는 점이에요. 이 영혼을 오래오래 더 오래 살수록 이것은 아예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투자하면서 살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어떤 곳에만 있는지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점 같은 짧은 인생 말고 저 영원한 인생에서 진짜 생명의 김, 생명의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은 유일하신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뭐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진짜 뭐 과학이 아무리 좋아져 봐야 150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영생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영원한 삶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죽음이에요. 영죽음. 멈추지 않는 고통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방향을 오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진짜 기뻐하고 저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은 달라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현재가 다르고요. 그리고 뭐도 달라요? 미래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도 달라요? 영원도 달라요.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도 하나님과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명한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내 주식이 폭락을 하든지 내 건강이 많이 나빠지든지 또 어떤 것이 뭐가 이렇게 되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현재와 미래와
영혼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현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미래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현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미래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방향, 생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름으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길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도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오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평안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 미래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하나님 세상이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이 길임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길을 잘 따름으로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오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영혼에 대해서 불확실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펼쳐 지나가며 바닷가를 건너서 천국 동의 이를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그 동거와 동행과 동역을 통해 세상과 다른 삶,
현재가 다르고 다가올 죽음 곧 미래가 다르고 죽음 후의 영원한 방향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사단의 비참한 종으로 살지 않도록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전도대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와 영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놓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기시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여러분 함께 광고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고요. 노방전도 지난주에는 어제는 우리 또 여전도회 한 여전도회가 아주 모범으로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1, 2, 3 여전도회가 주관합니다. 많이들 오시고요. 그 외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임 이거가 광고가 그대로네요. 네, 오늘 건축위원회 모임 없습니다. 네, 이거 빼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 선정 등 다양한 것 정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람 개인정보 부분 공지입니다. 2025년 요람 초안 중에 개인정보 부분을 1층 사무실 앞과 2층 로비에 출력해 두었습니다.
자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원칙 거기 앞에 써놨듯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람은요, 등록된 분, 요람의 내용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요람을 가지고 상거래를 위해 사용하거나 불순한 모의를 하거나 직원 선거 전 선거 운동을 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연락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게 되면 주보의 그 이름을 공지하고요, 당회를 통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사진이나 전화번호가 요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은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여러분 것을 빼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란으로 쓸 거고요, 대신 공개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요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8번 광고인데요,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조영란 권사님 폐암 수술로 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박세용 사님 서울대병원에 무릎 염증 제거로 이렇게 입원하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여행,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